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일이 잘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셨죠?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지만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확실한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잠시 후면 이 모든 것들이 곧 지나가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시편 90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 90편 살펴보기 전에 며칠 전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차에 그 범퍼에다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 Eat dessert first. 디저트를 먼저 먹어라. 우리 미국 사람들의 그 식문화 속에서는 그 디저트는 맨 나중에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 음식을 다 먹고 마지막에 약간 그 달콤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짧으니까 맛있는 거 먼저 먹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네. 아직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진짜 맛있는 디저트는 아직 안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제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나 인생이 짧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편 90편은 그 첫 이 문구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 시편 90편을 딱 열면 바로 그 시편 90편 바로 옆에 이렇게 적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아침 동이 트는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시내산 가보신 분도 또 계실 테고 못 가보신 분들은 더 많을 테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시내산 높이는 우리 한라산보다 한 500m 정도 더 높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하셨던 그 성소의 도안을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바로 이 시내의 산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 시내의 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낮에 본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무 한 그루 없고 그야말로 돌산입니다. 돌산이요. 또 낮이 되면 엄청 뜨겁고 밤이 되면 또 엄청 춥고 여름에도 추워요. 이 지대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 건 그 검게 탄 바위들 뿐이에요. 이 햇볕에 타가 가지고 검게 탄 이 바위들 뿐입니다. 저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걸어서 한 2시간 이렇게 올라가는 거리니까. 근데 올라가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나이 80이 넘은 모세가 이 험한 산을 어찌 올랐을까? 참
모세가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시편 90편의 이 기도 가운데 사람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 그랬는데 모세는 그때가 벌써 80이 넘었을 때입니다. 이 시내산에 오를 때가요. 또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다 새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돌밖에 없어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근데 이 80 넘은 이 노인이 돌판 들고 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아시다시피 나중에 모세가 성질 나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죄악을 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가 성질 내가지고 돌판으로 그 금송아지를 때려 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명이 다 깨져버렸어요. 돌판이 깨져버렸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 이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 산에 이 노인들로 이 돌판 2개를 깎아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그거 깎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네. 이 거룩한 산, 모세는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어요. 성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산을 가면서 오르면서 모세가 했던 것은 온통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세가 이 산을 오르고 또 오르고 내려오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산을 바라보면서 이 산에 올라가서 제가 느낀 건 우리 눈에 볼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메마른 이 황야에 그저 돌산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표현해요. 왜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이곳을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가리켜서 이렇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렇죠?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진노하셨어요. 이게 이 어떤 때의 일이냐면은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바로 그 앞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이 대표들을 보냅니다. 대표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정탐꾼들이 이 보고하는 보고 내용 중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좋은 점들을 얘기하고,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그날 밤 울면서 보냈어요. 이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밤새도록 이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가져온 그 소식을 듣고 그 보고를 받고 눈물로 그 밤을 지샜습니다. 새날이 됐어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이 거인이고 백성들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실을 보고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큰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울고 그 밤을 지새웠던 이 백성들이 그날 아침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손에 돌을 들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리를 피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나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둘러보고 와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그 백성들이 더 두려워. 우리는 그 백성들 앞에서 다 죽었다. 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아주 불쾌하셨어요. 불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존감이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백성들로 새로운 이 민족을 만들어서 내게 주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뭐 하룻밤 사이에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거 불가능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렇죠? 애굽에서부터 열 재앙이 있어도 이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도 이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죽지 않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고, 이집트의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되는 것들을 보았고, 아침이면 만나가 내리고, 그죠? 아침이면 만나가 내리고 그 만나를 먹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채워주시고, 목이 마르다 하면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내주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나온 것을 다 압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싹 멸해버리신다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안 되니까,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백성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시편 90편 첫 번째 보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주로, 그죠? 하나님, 이것도 해 주십시오. 이것도 해 주십시오. 이것도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를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죠?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전한 거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뭐 흙벽돌 집이지만 그래도 집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제껏 텐트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면 또 이 텐트 날아가려고 그러고, 그죠?
낮에는 또 텐트 속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여름에 텐트 생활 해보셨습니까? 그죠? 네. 정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텐트 속이 그래요. 그러나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죠? 산이 생기기 전 모세가 지겹게 봐온 곳이 산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그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 그가 다 산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양치면서 황야 다니면서 양 먹여가면서 그죠? 그런데 산은 언제나 그대로 있어요. 언제나 그대로 있어. 40년이면 그죠? 산천이 4번 변한다는 세월이잖아요. 그렇다. 늘 보면 그 산은 언제나 그대로 있어요. 그게 보면서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산이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라고 그가 그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그의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무능함을 고백해요. 뭐라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다고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120세가 아니에요. 그죠? 고고학자들의 이 연구해 놓은 것들이 조사해 놓은 것들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에서 50대였습니다. 40에서 50살.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이었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한 지금도 이 말은 그죠? 이 말은 거의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이 100세 시대라고 하고 요즘은 또 이제 100세 시대도 아니래 120세대래요. 모세 나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어쨌건 강건하면 그래요. 강건하면.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의 삶 속에서도 그랬어요. 모세의 삶 속에서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도 신속히 가니 돌아보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80년 이상을 산 모세도 돌아보니까 그의 세월이 날아간 세월이었어요. 그의 삶의 흔적들이 수고와 슬픔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정말 그의 삶이 신속히 지나갔다고 그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무상한 것이고 인생은 무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욥기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인생을 비유해서 구더기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구더기 아십니까? 그죠? 구더기.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더기하고 친하더라고요. 그 낚시 미끼로 구더기를 쓰더라고요. 욥은 욥기서에는 우리 인생을 이 구더기에다가 그죠? 뭐 구더기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더기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벌레에다 우리 인생을 비유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나팔꽃은 이 하루아침이면 피고 집니다. 아침에 활짝 이렇게 폈다가 저녁이 되면 그 이 모습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얼굴을 감추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아무리 뭐 이렇게 잘난 척 해봐야 그죠? 뭐 아무리 뭐 자랑해봐야 뭐 명예로운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다 하루아침에 피었다지는 꽃과 같다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전도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우리 인생이 그 말입니다. 그렇죠?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한 곳으로 가요. 한 곳으로 가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죠? 예. 지금 이렇게 뭐 살아 있고 움직이고 하지만은 예. 언젠가는 다 예, 흙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전에 오랜만에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한 성도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사모님도 잘 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고향에 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제 돌아오시나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돌아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고향이야. 그죠?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다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헛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인생을 나그네다 비유했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죠. 나그네, 잠시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사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는 12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자신의 삶이 잠깐 왔다 사라지는 삶이고 정말 무상한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정말 즐겨 외우는 성경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감아도 이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요. 매일 아침 한 번씩 외우고 이 기쁨에 젖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모세는 그의 기도 가운데서 여호와가 그의 처소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벌레 같은 우리 인생,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 가운데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어디 갔나요? 그죠? 사실은 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거야.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모세도 마찬가지야. 모세도 마찬가지야.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면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성공이에요. 영어로 success.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렇게 이 성경을 읽는다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상은 죄를 숨기는 자가 성공해요. 모든 단점들을, 모든 결점들을 숨기는 자가 세상은 성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겨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세상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의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한문으로 표시하면 회자가 뉘우칠 회예요. 뉘우친다는 말이고요. 이 개자라는 말은 고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뉘우치고 고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면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뉘우치기는 잘해요. 뉘우치기는 잘하는데 고치지는 잘 않아. 근데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죠? 뉘우치고 고쳐야 돼. 돌이켜야 돼. 그게 진정한 회개야.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유턴. 우리 운전할 때 유턴하지 않습니까? 가던 길을 180도 바꿔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하십시다. 뉘우치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꾀하십시다. 또 내 개인의 삶의 변화를 꾀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에서도 회개의 의미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를 봐도 요한을 봐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떠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 된 다음에 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그들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요한 하면은 오죽했으면 성질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우레의 자식이라 했잖아요. 우레의 자식. 우리 중에 그렇게 성질 급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웬만큼 급해도 우레의 자식, 오직 성질이 급했으면 우레의 자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한의 편지서들을 보면은, 그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의 편지서들을 보면은 우레의 자식은 아니라 이제 사랑이 넘쳐나는 요한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편지서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처럼 서로 사랑하자. 이 요한의 편지서를 보면은 요한의 그 부드러운 모습들이 이렇게 가슴에 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모세는 그의 기도 가운데 기쁨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리십시다. 그렇죠? 내 삶 속에, 우리 가족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그렇죠? 이 기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후손들이 있어요. 뭐 아들, 딸이 있는 분도 계시고 손자, 손녀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벌써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모세는 바라면서 그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그런 기도 드리십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죠? 침대에 일어났을 때, 오늘 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참 기가 막힌 기도 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죠?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기도 드리십시다. 그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베푸신 그 많은 일들, 그것이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게 하고 종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내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그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그죠?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 말을 지금 감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운 로마의 그 감옥에서. 제가 로마 감옥에 가봤어요. 햇볕도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도 칙칙하고, 그죠? 그런 곳이에요. 바닥에 뭐 마루가 깔린 것도 아니고 그냥 바위바닥에 카펫이 깔린 것도 아니고 그냥 차가운 바위, 습기 찬 바위. 그곳에 바울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죠? 그것이 앉아서 이렇게 펜을 굴리면서 쓰는 얘기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처소시라고요. 주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무능함을,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명예와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하루아침 나팔꽃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무능이 유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그분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연약한 자로서, 그죠? 회개도 제대로 못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네 번째, 모세는 자신에게는 기쁨을,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때로는 자기 민족의 반역 속에서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고난과 슬픔의 밤들을 많이 지냈습니다. 광야에서요.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결코 그가 잊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모세가 마지막 섰던 곳이 비스가산이에요. 비스가산. 하나님께서 120살 먹은 노인 모세에게 굳이 또 그 산까지 올라오라 그래. 제가 비스가산을 가봤는데 정말 높아요. 관광버스를 타고 한참을 빙빙 돌아서 올라가서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참 걸어야 돼. 그럼 그곳에, 이 비스가산 정상에 딱 서면은 저 멀리 광야 끝에 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너머에 여리고가 보입니다. 육안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요.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까지 올라오라 그러시고, 그죠? 올라오라 그러시고, 넌 여기서 잘 거야. 너는 저곳에 못 갈 것이야. 그냥 재우면 재우시지 굳이 모세에게 꼭 그렇게 아픈 상처 콕콕 건드리셨는지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그날을 기다렸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것을 하루도 잊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서 40년을 기다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 언저리까지 왔어요. 근데 자기 백성들의 부족함 때문에, 모세도 또 한 성깔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직 했으면 애굽 사람 때려 죽여요. 그죠? 보통 성질 아닙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 정말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우이독경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이에다 경을 읽는다. 그 백성들 데리고 정말 가진 고생 다 하면서 그야말로 약속의 땅 언저리까지 왔는데, 끝내 모세가 그 성질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한 번만 때려라 했는데 성질 나가지고 그냥 한 번 더 때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비스가산으로 올라오너라. 올라가서 모세가 저 멀리 가나안을 봅니다. 제가 그곳에 서서 이 가나안을, 여리고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제가 맛을 보겠더라고요.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40년을 지나온 이 모세가,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곳에 잠들게 하셨어요. 모세는 끝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모세의 가슴 속에 천추의 한이 맺혔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하늘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죠?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천추에 한이 맺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아름답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슬픔의 밤은 반드시 지날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기다리십시다.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언저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죠? 성도 여러분, 시편 90편을 한번 쭉 읽으시고 앉아서 읽으시면 5분도 안 걸려요. 읽으시면서 모세의 기도말이 오늘 우리의 기도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죠?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그다음에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구하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르러 오는 기쁨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도록 우리가 그러한 기도 드리십시다.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모세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참으로 슬픔과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쉼이 있는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있는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마다 모세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